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잘 살아야 되겠네. 내 중심 잘 세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함부로 살면 안 되겠네. 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중심을 깨우시고 중심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사무엘 상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들 계속해서 성경의 한 권 한 권들을 핵심들을 짚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자꾸 이렇게 듣고 또 빠지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여러분 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상한데 사무엘 상은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 사사들의 통치에서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의 그러한 역사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주로 이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왕정을 이제 수립하는데 사무엘이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사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붓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참 그 사무엘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의 내용은 첫째는 주로 사무엘의 그런 생애, 어려서부터 출생 과정,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생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생애,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생애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한 사람은 한나고 두 번째 사람은 브린나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은 사무엘은 지파로 말하면 어느 지파에 속했겠어요? 레위 지파였겠지요. 그런데 이 엘가나를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내를 둘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대의 역사가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두 아내의 이름은 한 사람은 한나고 두 사람은 브린나인데 이 브린나는 아이를 참 잘 낳아요.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엘가나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린나가 아이를 자기는 많이 낳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이혼의 사유도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학대하고 또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한나가 참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 없으니까 또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 주시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바로 아이 주시고 또 아쉬운 점이 없으면 이런 기도 누가 하겠어요? 예, 저도 제가 이런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결혼해서 3년 되었는데 아이를 안 주셔서 저도 제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꼭 자녀를 이렇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소원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가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예, 이름이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 우리 오늘 하에도 하나님께 평생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딸. 예, 그 이름 속에 신앙이 들어있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실 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한나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참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만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가슴 쓰린 것도 있고 그 문제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늘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리고 부정적이 돼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베이스 속에 항상 밝게 살아야 돼요. 항상 밝아야 돼요. 한나와 같은 그런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밝게 살아야 돼.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회복하려면 밝게 살아야 돼. 그리고 밝아야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고 전도에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 주어져요. 밝지 않으면 내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없어요. 나부터도 못하는데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나도 지금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신가 아닌가 나도 지금 현재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어두울수록 밝게, 어두운 환경일수록 밝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밝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고 안 되는 것처럼 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밝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들을 얻으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한나가 이제 특별히 그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는 그 성전에 이 사무엘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는 1년에 절기 때만 그렇게 찾아갑니다. 절기 때만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라요?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자라는 이 사무엘이 불쌍해요? 아니면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요즘은 얼마나 불쌍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참 사무엘이 이렇게 앞으로 쓰임 받을까 기대가 되지도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자라면서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없었는데, 어려웠는데 기도하면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주 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문제도 지금은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와요. 예,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귀하게 미래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성경에서 가장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대개 보면은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고 내가 누구를 압제하고 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말해요.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참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살면 이렇게 구별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이러한 존경을 받았지만은 사무엘에게도 하나의 가정에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다고 하면 자녀 문제예요. 이 자녀가 아버지의 어떤 행위, 이런 좋은 모습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요. 자기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뇌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공의롭게 판결을 안 해요. 뇌물 주는 사람 편을 서서 이런 판결을 해요. 예. 우리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모는 잘 살아도 자녀의 시대에 사무엘의 자녀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대로 끝나지 않고 자녀의 대까지 계속해서 신앙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기도하자. 저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진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없고 경험도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약해지지, 믿음 잃어버리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의로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잘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늘지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중에 응답되었어. 우리 어머니는 참 이거 죄송하지만은 화장실에 앉아 계시면서도 저한테 전화 와요. 막 저녁 늦게도 오고 아침에도 일찍 전화 와요. 왜? 나이 드시면 90대 가까이 되니까 변비가 있거든요. 변비가 있어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도 안 나와. 아들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기도해. 그리고는 나중에 또 전화 와요. 전화 가지고 기도해줘서 배변 잘 봤어. 그냥 잘 봤다고 하면 그냥 기도해 준 거로 그걸 끝나면 괜찮아. 또 두 번째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서 배변 잘 봤어. 기도해서 통증 없이 저녁에 잘 잤어.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듣잖아요. 배우잖아요. 예.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늘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가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성경의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두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요. 그런데 불량자였다고 나와요. 옛말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동네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 불량한 놈이라고. 불량한 놈.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불량자였다. 이걸 보면은 이게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신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맛있는 것, 부드러운 것, 그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량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그렇다. 그렇게 나와요.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혼내지도 않고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자였다. 근데 제가 보면 요즘 시대가 꼭 이런 시대 같아요. 요즘 시대가. 성도들이 불량한 사람이 많아요. 불량.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쩌면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 엘리의 두 자녀가 뭐겠어요? 제사장이지 않겠어요?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성전에 있었으니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불량할 수 있다. 네. 우리의 신앙이 불량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인 줄 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 지금 불량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의 두 자녀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데 사무엘상 2장 25절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한 날 두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비누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다가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이런 소식을 듣고는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어요. 이가봇이 뭐냐?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 끝났다. 이게 이가봇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가봇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미 지금 이렇게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날마다 간증되어지고 가득하고 이런 게 여러분 쉬지 않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기로 결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울의 생애를 잠깐 보도록 합니다.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왕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백성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는지 몰라요.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울을 중심으로 그 외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점점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거기서 집례를 해요. 그리고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전리품을 처리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자, 한번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본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하고 짐승을 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제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그거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드려지는 제사, 형식적인 예배,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다른 건 부족해도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울의 인생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가볍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예수 믿으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그냥 가볍게 여겨요. 이런 것은 누가 보면 잘 표가 안 나요.
제가 여러분의 이런 모습 보면은 중심이 무너졌는지 어떤지 제가 표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그 안에서 그를 무너뜨립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너지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울처럼 살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줄 아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자녀와 함께 이 사울이 죽고 맙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택함받았다. 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 과거에 이랬어. 은사 받았어. 치유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도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전에 이랬어. 왕년에 과거에 예전에 거 붙잡지 말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해요. 선택받았고 왕이 되어서도 버림받았고 심판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이제 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7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목동으로 있다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리고는 이 블레셋의 우리가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란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자녀들을 다 부를 때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불렀거든요. 누구를 세워서. 막내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 이 막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하가톤이에요. 하가톤. 이 하가톤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는 하찮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막내야. 막내.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중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를 불러서.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찮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지금 보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하시듯이 여러분을 반드시 전화위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이것만 성공하면, 이것만 되어 있으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두 가지의 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아의 장군의 아들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리고 아이를 갖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한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만큼 우리 나라를 이렇게 키웠고 이제 많은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인구조사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에 그 온역이 임해 가지고 7만 명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다윗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심이에요. 그 중심. 다윗이 하나님께 침상을 저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의 중심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 성령을 제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상해하고 통해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시편 51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셔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이 죄로 인해서 혹독한 죄의 대가가 임하게 되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먼저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왜 안 뜨지요?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게. 그러니까 그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중심은 전쟁 중에서도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울 왕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를 내가 함부로 해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죽이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들었나이다.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의 기준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잘 알아요. 여러분, 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은 잘 알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간절히 찾는지 하나님은 보셔요.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를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요.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의 신앙을 보면 간절한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에도 기도에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쇼핑하는 거예요. 예배 쇼핑하듯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중심을. 두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갑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그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예.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지 제끼는지 불리하면 제끼고 여러분 중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이 하나님께 두고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갑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기도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가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이럴 때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렇게 되면 평탄하고 형통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 얼굴을 보았네. 처음보다 더 복된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사람은 날 비웃었지만 주께선 날 떠나지 않으셨네. 친구도 등을 돌린 날에 주 사랑만 나를 안았네. 흔들리는 믿음 끝에서 주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네. 이 고난도 주 안에 계획된 길이라는 걸.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